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으로서 열 처녀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성도들의 최후의 거처들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성도들이 최후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종국적인 결말, 거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나는 천국 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알려줬다니까요. 그걸 알려줬다고.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한다고요. 이 세 개 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2 달란트 5다 받은 자, 그 다음에 의인들 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고 들어가게 해주고 있다고요. 다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는 구원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간다고 해야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까 그따위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야단을 쳐도 성도들이 상처를 안 받아. 할렐루야. 그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 나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설교하다가 그냥 간다며 서늘하게 되게 확 야단을 칠 때도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은혜가 막 돼. 주여, 아멘, 아멘. 근데 이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니는 잘하고 있어. 그럼 니부터 좀 잘해. 그렇게 말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특별히 은혜를 준 부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야단을 쳐도요, 그것을 상처로 안 받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지금 나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듣는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신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활용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고요 최고의 인물이에요. 성경상이나 인류 가운데 최고의 인물인데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걸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것을 과대 확장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과대 확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말은 과대 확장하면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요. 불순물이.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칼빈의 이해정론, 이것도 엄청나게 속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개인적인 이런 그 의지, 자유의지, 이것도 엄청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오직 성경만을 저는 믿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오리무중 만들어서 진짜 참 진리를 못 찾아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갔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리뭉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다 구원 받는데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말만 믿고 갔다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깨워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모든 신학자들의 견해를 내려놓고 그동안에 자기가 들었던 교리 좀 내려놓고 교단 신학도 좀 내려놓고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가는데 도움을 주는 자지만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결정한다고. 할렐루야. 폴 틸리히 뭐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존 낙서 이런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는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면은 잘했어요. 그러나 모든 방면을 다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진리를 말씀을 찾을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면은 참 잘해요. 근데 이 방면은 꽝이야. 이 방면은 잘, 이 방면도 꽝이야. 모든 게 온전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세상에 이 방면은 잘하는데 이 방면은 모르냐. 예? 구원론은 제대로 하는데 종말론은 꽝이야. 예? 성령론은 또 무시를 해버려. 어떻게 저렇게 또 있습니다. 예? 성령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얘기하는데 구원론이 완전히 꽝이야 또. 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가 정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그나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걸 정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책이 나오면 무조건 사세요. 할렐루야. 책 장사가 됐네 갑자기. 좋은 일이니까. 예. 제가 책을 좋아했잖아요. 다 읽어보잖아요. 책을 읽어보는데 얻는 게 별로 없어. 다 읽어봤자. 무시 그냥 요란한 것처럼 쓰였지만 사실 얻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이 우리를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만 그러나 이 책 가운데서도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천국에서 지위와 상을 얻게 해주는 책은 많지 않으니까 그 책을 잘 보셔가지고 계속 제가 낼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2 나오고 히브리서 강의 나올 거. 이것도 엄청난 책이에요. 예, 막 여러분들의 영혼을 막 깨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시된 모든 걸 종합해서 잘 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성도들의 최후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 안으로 갈 것인가 성 밖으로 갈 것인가 결정 것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성 밖에 남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 주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당신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종이라는 것은 시키신 일이 있는 거예요. 시키신 일이. 시키신 일이 없으면 종이 아니에요. 근데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 시키신 일을 모든 사람들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있고 적게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시키신 일인데 그 시키신 일을 준행하는 자하고 준행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받게 될 마지막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성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맡게 되거나 아니면 주인의 즐거움은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이 더 많은 것을 맡게 되거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성 밖으로 가되 성 밖에 더 바깥쪽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이라 하므로 직분을 맡은 자가 충성하지 않게 됐을 때는 엄청난 심판이 세다는 거. 네. 그리고 성 밖이 단지 성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 밖 바로 바깥에는 환한 곳이에요. 환한 곳이. 더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요. 성 밖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예, 예루살렘 성 1만 2천 스타디온 정방 그 다음에 고가 똑같잖아요. 여기에 2,400km인데 여기 말고 밖에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생명의 이름이 지어진 자 그 밖으로 가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가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요 땅에 다 사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요. 세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는 문제는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 밖에도 등급이 있다. 등급이. 예, 바로 성 바깥쪽에 있는 더 바깥 어두운 쪽으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서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인데요. 그 밑이 이제 지옥이에요. 불타는 곳이에요. 지옥. 완전한 여기는 빛이 없는 어둠이에요. 불못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에요. 요곳에 가는 자도 있다는 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얘기를 해요. 이곳에 떨어질 자도 있다. 예, 불못에 떨어질 자도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최종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지옥인 것이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예루살렘 성 안, 그 다음에 성 밖, 그 다음에 불못 이렇게 세 군데 거처가 있고 특별히 성 밖은 바로 성 밖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바깥 어두운 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국하고 지옥은 꼭 역삼각형 구조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역삼각형. 그래서 평평한 땅에 예루살렘 성이 네모나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날라가가지고 다음 주 내가 그 AI에게 시켜가지고
이것이 천국을 잘 모르니까 잘 못 그리는 거예요. 잘 못 그려가지고 얼마나 닥달해가지고 내가 비스코름하게 만들어놨는데 날아가 버렸어 오늘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역삼각형 설명을 잘 돼. 역삼각형 구조. 그래서 평평하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게 2,400km, 80만 층이에요. 80만 층. 아파트 3m짜리를 하면 80만 층을 쌓은 높이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대. 할렐루야. 요 안에 들어가시. 요 안에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평평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는 역삼각형 구조 완전. 그래서요 맨 밑층을 12층으로 보기도 하고 7층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다르지만 맨 밑층에 이 사탄 마귀 루시퍼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좌를 틀어놓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배가 어디냐? 저 천국 밑이라니까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하늘 올라가서 거기에 있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하늘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지옥의 아랫목 여기에.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를 보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타서 기도를 방해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락할 때 여러분이 올라갈 구멍만 뚫어져요 빛으로.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많으면 천국 구경을 잘 못해요.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천국까지 주님 오락해야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여러분들 생애에 반드시 회개해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을 천국 보냈어요. 그래서 천국 자기 집 구경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가보시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올려보내가지고 다 이리 가보라 저리 가보라 제가 확인을 했거든. 그래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알게 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깨끗한 자가 되어야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팔복에 나오니까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세 가지 비유인가 동시에 이것의 차이를 또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열처녀 비유와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이미 죽은 자들이야. 다 졸며 잤잖아요. 다 졸며 잤어. 죽었다가 깨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종의 구약 성도와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자, 우리가 이건 과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 산 자들, 지금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잖아. 그 직접 대면하잖아.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을 모으는 거니까 아마겟돈 전쟁 끝에 마지막 그 쉽게 말해서 우주적인 심판.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개인적으로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가 낙원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는 우주적인 종말, 그때 심판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간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 지금이 달란트 비유고 지금이 우리가 그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현재 나를 비춰볼 수가 있어요. 이 열처녀 비유는 이미 죽은 자들이 다 열면 다 죽었어. 다 졸며 잘세. 영적 비유는 다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이요. 나사로가 잔다 그랬잖아요. 깨우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잠, 그래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과연 주님이 내가 지금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든지 이 상황에서 어떤 존재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왜 얘기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프린트물을
주요. 저도 하나 갖다 주세요. 이게 안 갖고 올라와 버렸네요, 제가. 네. 네, 여기 보면은 그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그때 언제요? 그때에. 언제요? 그때에. 그때는 앞에 마태복음 24장하고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이게 24장의 말씀을 하실 그때에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마지막 그 끝부분을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잘 해주려고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비유, 열천의 비유와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봐봐요. 14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이 헬라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왜냐하면 마치 어떠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앞에 말을 또 이어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또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31절은 약간 비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비유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가 연결되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할 때에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 가운데 우리가 최종적 미래의 거처가 어떻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결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못 깨달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더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복이자 더 심화 학습인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 뭐였느냐? 두 가지. 자,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하고 44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42절에서 4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있으라. 첫째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가 깨어있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열 처녀 중에서 5 미련한 처녀는 깨어있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깨어있지 않은 종이고 그 다음에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인 거죠. 쉽게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하고 오리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2 달란트 받았던 자, 5 받은 자는 주인이 준 것 가지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벌었잖아요. 벌어서 준비하고 있었다. 주인이 다시 올 때 계산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 근데 이 염소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당연히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로 알고 있지만 삶에 실천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삶에 실천이 없었다고. 그리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냥 믿음만으로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 자가 마지막 가가지고 불못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왜? 주님의 어느 때 오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갈 거냐, 성 밖으로 들어갈 거냐, 성 바깥도 더 바깥쪽으로 갈 것이냐, 지옥까지 갈 거냐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예표로 한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까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달란트 비유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낼 때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해마다 여러분에게 임명한 그 일에
충성하는 거죠. 내가 가족에 예수 믿는 맨 처음 사람으로 보내진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충성에 대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확대한 거죠. 여기는 지도자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종들이잖아요. 종들. 그런데 이 종이 충성도 지혜 있는 종이고, 그 다음에 48절에 악한 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소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나오는 거죠. 소 달란트 비유다. 그래서 이 42절부터 나와 있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에 대한 예표로서 그 어떤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장을 통해서 확대 심화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죽어버렸잖아. 그 깨어났는데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없잖아. 죽어버린 상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이게 열처녀 비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죽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줬습니다마는, 열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주님이 다 졸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신랑이로다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소리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막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열처녀가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때 죽어버린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성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결정했는데, 그때 나서 보니까 기름에 등불은 다 성령을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등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7 영들 7 등불인데 이 성령인데, 성령은 다 가지고 있으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맞을 때 그 등불이 꺼져버릴까 봐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꺼져가니까 빌려달라는데, 너와 나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가서 파는 자에게 사라. 그래서 보냈는데 갔다 왔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왔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라고 보면은 옛날에 다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름을 어디서 사온 것으로 그림을 다 그려놨어. 사왔다는 말이 없어요.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왔어. 만약에 기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었으라는 봐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준비로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살 때만 준비할 수 있지. 죽으면 끝이야. 믿음이고 충성이고 회개고 이 땅에 살 때 있을 때 가는 거지. 죽은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너희가 죽을 줄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성도를 한다면, 개인으로 적용한다면 너희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너는 죽는 날 너는 성밖에 가는 거야. 왜? 예수 믿었지만. 왜? 그 열처녀가 다 처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내동 얘기했는데도 설교 듣는 사람이 열처녀가 들러리 아니에요? 질문을 다시 던지더라고요. 열처녀가 들러리예요? 신부예요? 신부예요, 신부. 무슨 들러리가 어디, 들러리란 말이 어디가 나와요? 자, 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잖아요. 들러리가 아니요. 자기의 신랑이에요. 자기의 신랑. 자기의 신랑을 맞으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표 신랑이고 우리들은 각자 신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혼자고 신랑은 혼자인데 우리는 각자 신부예요. 그래서 대표 단수죠. 예수님은 대표 단수. 천국 가면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을 때 자기가 사는 배우자 가운데 짝이 동반자가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산다 그랬더니 우리의 신랑은 예수뿐인데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산다고 했나 내가? 다 따로 살지.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한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천국은 다 각자예요. 돗자리 펴놓은 1m 50, 2m 50짜리 돗자리 펴놓은 다 자기 땅에 있는 거지. 남의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는 가서 저희 집에 온 다음에 연애 참여하러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저 각
갓 구원받아 온 사람은 저희 이제 섬기러 오겠죠. 섬기는 자로, 예, 봉사하는 자로 오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 자기의 땅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 예, 그런 건데 설교를 잘 못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런 일이 있냐고 막, 예, 막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야,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예,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가 보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동반자 관계라겠지. 그래서 어떤 데 갈 때에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면 천국의 예배 시간이 일종의 공연이에요. 그래서요, 다 이 원통형에 이 1600km 되는 이 원통형에 이 원통형의 이 두께가요 482km가 돼요. 그 원통형이 다 집여가 그 안에가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다 준비한다고요. 천국에 공연할 거 준비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연을 합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공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 같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동반자라는 것은. 예, 그런 개념인데 잘못 알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기름을 말이죠, 성령으로 풀어. 성령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돈 주고 살 것인데 성령은 돈 주고 살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오라고 했잖아. 예. 등불은 다 좀 이게 성령이요. 모두가 다 등불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요소들이죠. 예.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예. 성령을 행복하게 하고, 성령의 불이 많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평생에,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는 말은 미완료를 정확히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녀들로부터 5명은 어리석어 왔다. 미련한 이들로 있어. 지금도 있어. 옛날도 그랬고. 그 다음에 5명들은 사려 깊은 이들로 있어 왔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은 준비할 때 한 번 딱 들을 때 그때부터는 절대 다른 길을 안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은 이걸 딱 들을 때 내가 그다음에 몰랐네. 그러죠. 이거 하다가 아닌 게 또 가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이 사람은 여기서 단물만 빼먹으려고 온 거예요. 예. 안 돼. 근데 한 번 딱 들어버리면 천국 들어갈 사람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매일마다 생각하는 거지. 오늘 그 생각했다가 내가 설교를 잘못 들었나 봐. 그때 마취됐나 봐. 정보비 목사에게 마취돼가지고 내가 이 정신 차리라. 지금 세상이 바빠지는 언제 말씀 듣고 있어 자빠지고 어제 회개하고 자빠졌냐. 이 진짜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지금 아직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영이 산 사람은요 즉시 그날부터 깨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쉬지 않고 직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막 새 나가지 않는다니까. 이 신비한 특징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살아있을 때 이게 준비하는구나. 그걸 아셔가지고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라. 그 다음에 한 번 말씀을 들어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내일 가면 식어지거나 그러지 않아. 그 열정은 식을 수가 없어. 오 주여 오늘이라도 알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래. 네, 네. 뭐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설교를 들어가지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해서 그날 준비하는 거지. 괜히 내가 헌금에 자빠졌네. 헌금 내주세요. 괜히 건축헌금 냈네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야 제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한 종을 보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믿어지는 것이지. 저게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뭐 잘났던 게 뭐가 있다고 막 이래버려요. 그냥. 안 된다니까. 희한한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여러분도 성령이 있으니까 제 안에 성령과 여러분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니까 같은 성령이면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할렐루야. 깨어나게 되니까 깨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름이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하는, 봉사하는, 전도하는,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눈물로 간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열처녀는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녀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럽혀져서 신부가 못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부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신부는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더럽히지면 안 되니까 최소한 보석은 준비를 못해도 옷은 깨끗하게 하자가 회개인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의 나무의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 회개를 하자고 하는데 예수 믿을 때 이미 죄 용서받는데 무슨 놈의 회개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조상죄 회개야 우리의 저주를 벗어나야 이 속에 악한 영들이 나가야 죄도 안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해도 이미 그 저주를 예수님 담당했는데 뭔 놈의 조상죄 회개요? 그건 귀때기라고 그래. 뭐라고요? 그건 귀때기고, 네. 제 말을 듣는 사람은 귀야 귀. 네. 귀때기는 좀 뜯어버려야 돼 그냥. 네. 귀때기 갖다가 뭐 어디 뒀을 거예요? 그런 귀때기 갖다가. 네. 제대로 좀 들어야. 네. 제 설교는 한 편만 들어보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나를 비판하실 분들 네? 여러 편의 말씀을 들어봐. 얼마나 저 종이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었는지 좀 보시고, 네. 자신을 헌신하면서 내주고 있는지를 보시고 삶을 좀 보시고 와서 좀 직접 만나서, 예? 삶을 좀 보시고 들어보시고 성도들 인터뷰를 해보시고. 할렐루야. 막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조금 갖다가 알지 못하는 사실 말도 안 걸 짜증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로 보냈냐?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내가 심판자다. 너희는 형제라고 부를 거다.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달란트. 자, 이 달란트는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기고 가잖아요. 타국에 갈 때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승천해서 갔다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맡긴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을 사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 달란트는 뭐냐? 첫째는 사명이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여기에 나와요. 그 일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인데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헬라 원문을 봅니다. 헬라 원문 14절 보세요. 왜냐하면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여행을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천국에 있다가 오시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렀던 것과 같이.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 종들을 불렀던 것 같이.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가 있는 것들은, 이 달란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그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넘겨준 거예요. 파라디돔이 넘겨주었어요. 이 넘겨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이 악한 종은 나쁘게 봤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주인의 것만 배불리는 거니까 난 일 안 하겠다고 안 한 거예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 뭐냐면 당신의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관을 해가지고 너가 육체 있을 때 이것을 불려가지고 하늘의 것을 풍성한 것을 준비해 오라고 준 건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의 것, 내가 열심히 살면 당신 배불릴 거고 당신 다 부자 되게 만드는 거니까 나는 일하기 싫소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거든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봐봐요. 25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준 거 우리에게 완전히 준 거고, 이 사명만이 아니죠. 이걸 좀 더 나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우리에게 완전히 준 거고, 그다음 은사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은 후에 영적인 신령한 것도 포함하고 믿기 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일반적 은사가 있고 특별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사명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능을 주었다, 은사를 주었다. 이것이 달란트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주는데 주님은 완전히 파라디돔이 옆에 넘겨줘버린 것이지, 이걸 갖다가 다시 뺏어가가지고 착복하려고 하는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저기 나에게 맡겨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제가 다시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인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의 특징은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넘겨줬지만 절대 자기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해요. 주인의 것이라 항상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이걸 하면 이게 하는데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나중에 뺏어간 것이 아니라 너 거 해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이렇게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칩시다. 이게 다요 주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내게 넘겨줬는데 이 넘겨준 것을 내가 활용해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아예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언제나 주인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상태가 있으니까, 내가 모든 잘된 것도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에게 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상을 주는 거지. 예? 주님이 나에게 줬으니 이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시고 나의 잘남을 위해서 주인의 뜻하고 아무 관련 없이 내가 번성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축하받고 내가 인기 누리고 이렇게 쓰면 주님이 모른다 해버려요. 왜?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준 거잖아, 우리에게. 원래는 주인의 거였잖아요. 그래도 넘겨줬다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정신이요? 청지기 정신. 이 청지기란 건 뭐냐면, 종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이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은 주인이 시킨 것을 일하는 종들이잖아요. 아들은 시키지 않아요. 아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종은 시켜야 하는 거예요. 안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맨날 시키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종들 가운데 신실한 종 하나를 선택을 해요. 신실한 종을 선택해서 네가 이 일을 맡겨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원래 종이었는데 주인의 일을 맡아서 또 일을 시키는 종이에요. 이걸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자기가 갖고 있어. 근데 자기는 주인은 아니야. 종이에요. 내 것은 아니지.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주인을 이롭게 해야지, 이롭지 않으면 해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서 쓰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해고당한, 어느 날 주님이 버린다 나를. 난 생각해.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다가 잘못 활용해서 지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 자기 인기 자랑과 돈벌이 수단으로 써요. 그래, 하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받았던 칭찬 듣는 사람들은 그 생각, 주인이 줬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내 것을 준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항상 주인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나에게 줬을 것이다. 항상 생각을 해. 주인이 나에게 이걸 맡겨준 것은 어떤 기대를 하고 이걸 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걸 맡겨줬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의 기대가 주인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걸 맡겨줬을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맡겨줬을까 항상 생각해가지고 주인이 이것을 맡겨준 것은 어떤 기대가 있을 것이고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을 주인이 나를 착취한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주인의 기대에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종인데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줬다. 2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은 34kg. 34kg. 34kg면 6천 데나리온어치예요. 6천 데나리온, 노동자 20년 풀상이에요. 그 정도로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많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맡겼을까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냥 갖다가 써버리라 이렇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 갖고 뭐가 주인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밑전으로 해서 잘 불려가지고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 요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뜻은? 예. 근데 주인의 뜻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주인이 올 때요, 갖다가 주인께 드립니다. 다시 내 것이랑 안 하고, 주인 그때 나한테 다 주셨는데 뭘 또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안 왔다니까. 2달란트 다 받은 자는. 예. 당연히 당신 거니까. 내가 시작도 당신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나의 끝도 당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드린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는 거고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재능을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그건 하나님의 기대는 결국에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회개해서 천국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 되게 하는 일에 쓰라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달란트는 사명이다. 예, 가인에게 하나님이 준 사명이다. 그러면 그 사명의 분량은 어떻게 결정되냐? 15절이죠. 자, 15절의 헬라 원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그에게 그가 5달란트를 주었고, 그런데 같은 종류의 다른 한편은 이런 그들에게 2를 주었고, 그런데 같은 종류의 다른 한편은 이런 그에게 하나를 주었다. 각자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분량이 자기 조상이 예를 들어서 이 체조를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체조를 한 국가대표 코치가 그 선수하고 만나서 결혼했어. 자식을 낳았어. 그럼 이 체조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 엄마가 음악을 잘해서, 엄마가 콩쿨대에서 우승을 했는데 교수가 눈을 떼서 둘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으면 음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DNA 유전자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그것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것은 조상들이 심은, 처음부터 노래를 잘했겠어요? 노래를 열심히 하다가 잘하게 됐겠지. 그래서 얻은 분량이 후손에게 유전된 거 아닙니까? DNA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은 2가지로 결정되는데, 첫째는 DNA 유전자를 통해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어요. DNA 유전자를 부모로 내려온 게.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것을 재능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 성령이 주는 것을 은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나 원자는 일치하지 않는데 생각을 나눠서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 2가지가 있는. 이것이 나의 역량을 결정하는 거죠. 나의 역량, 얼마나 capability죠. 역량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훌륭한 조상에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심었으면 내 역량은 좋은 거죠. 역량은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초자연적 은사까지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한다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는 것이 영적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고 이쪽 사역이에요. 이쪽 사역이 더 엄청난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내가 좋은 의사 만나서, 꼭 의사는 의사들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의사 낳잖아요. 그렇죠? 법관은 법관 만나서 법관 만들더라고. 그렇듯이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온 집안이 있는데, 이런 집안은 의사들은 육체만 고치지 영을 못 고치잖아요. 영의 의사는 은사를, 성령의 특별 은사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그래서 역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역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역량을 따라 어떤 사명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가르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한다면 회개 촉복을 되게 맡길 리가 없어요.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절대 나에게 맡길 리가 없죠. 그 역량이 있어. 그래서 우리 한산정 씨가 삼강문을 가지고 있는 제사를 지냈지만
동시에 서당골을 세워서 서당골이라고 아예 불러. 서당을 세워서 500년을 인재를 길렀다고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런 놀라운 이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영을 그 집안의 무당의 딸이, 무당 계열의 딸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가 가득 있는 그 집안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떤 영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명도 같이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사명자를 보내는 거죠. 그 영향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중차대한 일을 맡기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영의 나이도 되지 아니하고 DNA 유전자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DNA 유전자, 우리 조상들로부터 미리 어떤 영향을 준비하고 있다가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그다음 왜 영향이 있어야 맡기지? 뱁새가 황새에다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준비가 조상부터 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되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맡기는 거죠. 그게 맡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례요한에서 엘리야 마을로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지 않는다 한다면 회개 안 따라올 거든 사람들이. 천국, 나 지금 아파 죽겠고 지금 식기가 많은데 무슨 천국이야. 천국 당신이라 얘기야. 안 따라올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의적 은사를 더해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지금 회개와 천국 복음은 이 전 세계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도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10년 뒤에 저를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영향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그냥 단순한 개교에 살릴 일이 아니거든. 지금 중차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방면에 없는 거, 제가 똑같이 훈련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1000명 이상의 훈련을 받았어도 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명이 다른 거였죠.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준 거니까. 할렐루야. 만약 그 일을 뭘 한다고 한다면은 저요? 어느 날 버려버려 하나님이. 과감히 버려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과감히 버려버려 하나님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똑똑할 수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로 준 거지. 할렐루야. 이것들에 따라서 주님께서 사명의 분량도 정해져서 우리에게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목사님은 좋겠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잠잘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잠잘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을 얻으려면요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몇 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걸 각오하셔야 된다니까. 네? 몇 번 죽었다 살아나.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그게 가는 것이지 그냥 거저 막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연단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요 늦게 자기 사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 왜? 수많은 연단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룰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고난을 막 집어넣는 것이고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우상숭배에 집어넣는 거지. 막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회개밖에 없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뒤에 유전자 속에 있는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하니까 못 감당할 거니까 특별 은사를 줘가지고 감당하게 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든 간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고요 엄청 힘들고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엄청 셀 거예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
근데 나는 그걸 이 길이 없으면 나는 조금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오히려 조그맣게 되게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것만 해도 2달란트 받았던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의 그 칭찬이 나오는데 21절하고 23절을 제가 파란 글자로 해놨죠. 글자 하나 안 틀려. 2달란트 받았어서 2달란트를 남긴 거하고 5달란트 받았어서 5달란트를 남기려면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말고 2달란트의 2배 반이잖아요. 이 일을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다시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똑같은 한 사람인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에서 4달란트 가져온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거나고. 그런데 복을 보세요. 복을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다니까. 21절하고 23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똑같아. 나도 그래서 한글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 나중에 이제 제가 헬라 원문 성경 번역 성경 사보세요. 네. 지금 없는 사람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직역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실에 가면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네. 여기 해놨다.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합시다. 몇 가지 사실들을 중요한데 지금까지 해서 달란트가 뭔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달란트 드나서 이제 해봅시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은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잘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일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을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있을까요? 네? 왜 1달란트일까요? 네? 왜 1달란트일까요? 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걸까요? 첫째는 분량이 많아. 분량이. 내용이 1달란트 받았던 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하는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얘기가 더 많은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은 충성된 자는 한 번만 들려도 정신 바짝 차린다니까 막. 한 번만 들어도 그냥 이게 생명이야, 이게 내 길이야, 내 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닌 자는요 여기 와서 담물배가 아닌 게 비어 그러고 가버려. 주님은 그런 자가 마음 아프잖아요. 저게 내가 저에게 저런 질병을 허락하고 신기를 허락한 것이 요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가운데 가족들을 다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그걸 허락한 것인데 일부러 준 건 아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병고 못 신다고 여기서는 귀신 못 쫓아낸다고 예를 들어서 빨랑 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걸 통해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나의 뜻을 알고 너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알아서 좀 천국애들한테 좀 잘 좀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잖아. 단물만 빼려고 하잖아. 목사님 안수만 해주세요. 확 불만 확 해서 빼주세요. 회개했어요. 아니 안 했는데요. 좌우지간 빼주세요. 물론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 보면 막 근데 옆에 사람이 이제 우리 교육자 눈치를 줘. 목사님 눈치를 줘. 예. 왜? 그거 하다 빼놓으면 여기 복도에도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공격하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아니까 목사님 말을 안 해. 그 다음에 뒤는 안 해. 제가 목사님 그래. 네. 뭐 이래야 돼. 네.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 있잖아요. 이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 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병든 자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려고 주님이 허락한 것인데 내가 병을 고쳐져 가지고 주님을 영영 떠나버려. 왜? 병 고쳤으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여기는 1달란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분량이 엄청 많아. 분량이 엄청 많고 1달란트가 아주 얘기가 많이 나요. 자, 1달란트 다 봅시다. 18절 보게 되면 5달란트로 2달란트 어떻게 했는지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일하여입니다. 에르가조마 일하여. 일을 해야 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뭐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뭔가를 얻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배 떨어져라, 감 떨어져라. 언제 이 감이 거기 딱 맞춰서 떨어지겠어요. 따야지 가서. 할렐루야. 네. 일을 찾아서 따야지. 언제 떨어? 10년도 안 떨어질 수 있어. 네. 다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일하여 또 5달란트를 벌었어요. 남기고 아니라 벌었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벌었어요. 네.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근데 이제 18절 중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동을 땅에 감춰뒀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의 것이 나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이걸 뺏어갈 것이다. 주인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리. 저 주인은 악덕 고리 대금업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반드시 이걸 맡겼다가 뺏어가려고. 그래서 당신은 털레털레 놀러 가서 여행 가서 털레털레 놀다가 뭐 했어? 내가 갖고 와봐. 그래가 다 뺏어갈 줄 알았어. 왜?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것은 주인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은 나를 부려먹으려고 나에게 이걸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육체에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해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우리에게 준 거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인 거예요. 사단이 생각했어요. 나를 만든 것은 나를 부려먹고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사단은. 그 종은 종의 위치로서 그 위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있었던 건데 나를 부려먹고 나를 계속 부려먹기만 하지 나를 높여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지. 이 똑같은 거예요.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냐? 주인이 기대가 있어서 나를 맡겼는데 그것을 자기가 받을 줄을 몰랐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가지라고 주인이 준 줄을 몰랐지만 주인은 기대가 있으니까 나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오자마자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내가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칭찬 하나 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칭찬 정도 받을 정도 생각 열심히 됐습니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주인 다 줘버리잖아. 헐, 너한테 네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준비하라고 내가 준 거야. 너 것이지. 내가 넘겨준 것을 내가 또 뺏어가겠니? 너 거 해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는 자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버려요. 왜? 만약에 이 돈 갖다 놀렸다가 손해가 나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주인을 만나면은 빚까지 내가 갖다 갚아줘야 될 상황이 될 것을 생각한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갖다 주면 좌우지간 내가 주인한테 주인 잘되게 할 뭐 배불릴 일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인 거 손에 안 났으니까 뭐 나를 뭐 책망도 없겠지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AI에게 그림을 좀 그려보라. 네,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은 내가 아까 빨리 내가 첨가했어요. 주인이 3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요 뭘 맡겼어요. 예, 맡기는데요. 예, 저 눈치 보는 놈 보세요. 예? 왜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예? 이게 분명히 주인이 꿍꿍이 속이 있을 건데 이게 나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나한테 이거 나중에 뭘 얘기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안전한 게 제일 좋다. 예, 생각하고 이쪽 사람은 열심히 가서 무슨 일을 했어. 일을 했다는 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갖다 바치게 되는데요. 그 나중에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1달란트 뺏어서 줘버리잖아요. 그 여기에 놀라운 것은 열심히 일한 자는 나중에 더 주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은 더 주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가지고 하나님께 안 드리잖아요. 계속 없어져요. 희한한 게 이게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그랬어요. 야야야야 AI야.
금이 뭐냐, 금이. 전부 금을 그려놨잖아요. 금이 아니에요? 금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달란트는 은전이에요. 은전이야. 은동전이야. 은동전이니까 그 원래 원문에 보면 은전, 오 그러냐고. 그럼 빨리 바꿔야 되겠다고.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했더니 이제 은으로 바꿨어요. 이거 맨 앞에는 5달란트 받은 자 많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 중간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좀 달라니 보면 가운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좀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야 2달란트 1달란트는 좀 너무나 좀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다 시간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나중에 또 갔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는 2가마니를 갖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2달란트는 1가마니 갖고 왔어. 1달란트인 것은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제 형상한 거예요. 근데 얼굴 보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얼굴이잖아요. 큰일 났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진까지는 보여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자에 관심이 많은가? 더 얘기를 더 해야 돼.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 결론이 더 바깥 어두운 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딘지까지 제가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이 보내서 어떤 사명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각자의 사명은 조상도 물려받은 것과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역량이 되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역량이 정해진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때 충성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